아멘. 우리가 부흥에 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지만 부흥은 영적인 부분에 더 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어서 다루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부흥입니다. 거룩이 부흥입니다. 거룩이 부흥입니다. 거룩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저 교회 참 부흥하는 교회야, 저 교회 참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예배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중에 구약시대의 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얘기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영토를 회복하였다는 것은 영토가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이에요. 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들이 가진 경제적인 부흥, 영토의 회복,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우리 한국 땅이 축복받은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 축복을 당시 여로보암 2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또 영토도 넓어졌습니다. 사람들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저 시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나라에게 있어서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많이 모일수록 많이 모이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모이는 수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거룩하라는 명령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명령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는 명령들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에, 나의 개인의 삶에, 나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된 이 거룩의 삶을 완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지금 통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고 계실 텐데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란 단어가 그때 한 번 쓰이지 창세기에서는 별로 쓰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출애굽기 이후부터 출애굽기 50번, 레위기 50번 하면서 출애굽기 이후로 이 거룩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 서 있었는데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뭐를 맺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결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거룩과 정결과 순결함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거룩을 그냥 부담스럽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이 나온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부흥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모습의 회복은 바로 거룩으로의 회복인 것을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세상에서는 절망하는 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거룩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시아 찬양팀 한중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가내려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투쟁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섞이고 살면서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나시린 하면 생각해 본다면 삼손이 있죠. 삼손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그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거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거룩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주일날 오는 것으로 나의 거룩을 증명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받고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 누구도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적인 부패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바로 그 거룩을 덧입을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니까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거룩한 옷이 그 죄를 감춰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가 그냥 없어졌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줬다. 여전히 안에 죄가 있지만 안 보이게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가지고 내 죄를 스스로 사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셨다,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 죄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주시는 증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죽기 원하고 예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위한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1절 말씀 다시 좀 한번 띄워주시고요.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여기 산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물이라면은 죽어야 제물인데 어떻게 산 제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러니가, 이러한 역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납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주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살아납니까? 예수가 사는데, 예수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압박하는 이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의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부흥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 가운데 뛰어난 정치인, 뛰어난 어떤 기업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나 어떤 매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을 다루는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잠깐 머물렀던 교회예요.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들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고 또 부흥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들이 배운 대로 참 열심히 행했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처럼 배운 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마가편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끝으로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주의 말씀과 훈계를 받아 순종하는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깨우고 더 예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에 힘써야 되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내게 결혼하는 배우자, 하나님 이 직장에 취업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신중하게 삶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찾는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또 혹여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뜻,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공연하게 또 은밀하게 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성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고백했던 그 회개의 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인데 영적인 눈을 떠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한테 죄를 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혈기를 따라서 죄를 범할 때 그 자녀에게만, 그 남편과 아내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 신앙의 능력, 이런 것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의 초석을 놓을 때 바로 이 거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이 회복되어서 이 적대적인 기독교 사회 가운데 점점 더 암흑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거룩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부흥의 빛을 비추는 우리 한밭제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한밭제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함으로 죄를 정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을 성취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삶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 우리께 더 입혀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그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